하루하루의 힘과 원동력을 받기 위해 새벽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소명 이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환상을 두 가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살구나무가지 환상과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는 끓는 가마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북쪽에서 군대가 유다로 몰려와 모든 성읍을 무너뜨릴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와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란스러운 국제의 정서와 물질 만능주의, 종교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관계의 모략, 또한 차별 등 많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사로잡히고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심판에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악행과 타락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가 무서운 심판을 들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대부터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상 또한 주님의 말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고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당당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믿으며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산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는 이와 맺었던 약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에게 신실하자 약속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될 약속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변함없이 잘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 신혼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랑을 꽃피우던 시절을 상기시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한 회상은 두 절로 충분할 만큼 아주 짧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간도 짧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훨씬 더 긴 분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반역을 내역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다수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시기는 이스라엘 조상부터 현재까지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이후부터 배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배교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여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기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첫 맺은 사랑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과 맺은 굳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은 광야에서의 고난과 배고픔과 힘듦을 이기게 해주셨으며, 여호와를 위한 성물과 그 첫 열매는 이스라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 시간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의 시간보다는 배교의 시간하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하는 부분은 4절부터 13절까지지만 이 부분을 바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조상들의 죄 4절에서 8절, 또한 다음으로는 후손의 죄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조상의 죄의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시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으니라. 아멘. 바로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죄는 불의함을 따라 헛된 것을 헛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 우상을 하나님의 대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서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가였습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그 땅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기름을 무너뜨리는 죄까지 범했던 것입니다. 즉 은혜를 도구로 주님께 갚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헛된 것을 쫓는 행위, 지난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은행과 사랑을 버리고 오로지 그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대로 자신들의 의지와 뜻대로 나아간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바로 첫사랑, 그 사랑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됨으로써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 처음 사랑을 잊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첫사랑, 내가 주님께 한 첫 약속,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대로 그 약속을 변하여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산대교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후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교독하시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 이웃 게달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고유의 신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을 섬긴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 영광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살아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나 땅조차도 이렇게 방탕하고 부정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은 주님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주님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첫사랑을 잃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상부터 흘러나온 죄, 그 죄들이 바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산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죄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사랑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의 죄, 또 후손들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히 구원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바로 배교의 결과, 즉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시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시종이란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엘리드 바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인의 집에서 노예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종을 말하며 그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재산을 취급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종이라는 단어는 내 의지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내 삶도 없는 오로지 그 주인으로부터 나는 그런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헛되이 나아가고 그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는 단 한 가지, 바로 모략,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무자비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대신해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악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첫 약속인, 주님과 나의 첫 신앙인 그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을 따지며 내 능력을 따지며 내 이익을 따지며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헛된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첫 신앙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첫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산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첫 약속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듦과 어려움으로부터, 내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첫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검도 선교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선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산돌교회 선교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검문도 그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고 그 말씀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과 모든 씨앗이 바로 우리 검도 선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봉사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능하신 손을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그로써 우리 검은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 산도교회 환우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